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십니다. 물론 그 바로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갖게 되지요. 마지막 만찬을 하는 중에 가룟 유다는 그 무리에게서 나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나온 사병들입니다. 사병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해서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안나스에게로 먼저 갑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지요. 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요. 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가야바가 그를 신문하면서 결국 예수께서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신문을 하는 중에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에게 어떤 죄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를 미워해서 붙잡아 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지 죄가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언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3번씩이나 선언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3번씩이나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빌라도가요 나름 대안을 찾아요. 어떤 대안이냐면,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죽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 놓아달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바라바는 강도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는 이 의도가 무산돼 버려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군인들은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 여기 가시면류관, 여러분 왕은 관을 씁니다. 왕관을 쓰게 되지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또 관인데 가시면관을 쓰고요,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히는데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색 옷은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싼 옷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황제나 또는 귀족들, 아니면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이나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자색 옷은 어쩌면 왕이나 또는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또 이면도 있어요. 이런 보라색, 자색은 왕이나 또는 귀족을 상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 슬픔, 괴로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실은 여기에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순환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 버려짐, 그런 쓰라림, 이런 것들을 동시에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자색 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지금 옷을 입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 사람은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하면서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그 그림을 보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테반 게이트를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건물에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어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던 바로 그 다리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근데 여기 예수님을 그렇게 이 사람을 보라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가시면류관 쓰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 자색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뭔가를 끌어내려고
아마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를 쓰고 가시멸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이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는데 왜냐라고 물을 때 유대인들은 말해요.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의 법으로는 마땅히 사형이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 당연히 죽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본문 빌라도의 재판이거든요.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뭔가 좀 그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또 왕으로서의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멸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누가 재판장입니까? 지금 이 겉모습에서는 빌라도가 재판장이에요.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그 내면을 보면 빌라도가 죄인이고요.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정에 서서 죄인으로서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오히려 빌라도의 그 무기력하고 분별력 없고 자기 이성만 챙기는 그 모습이 이 재판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재판정이나 십자가 위에서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고난의 순간에 인간의 죄악들이요 다 드러나요. 이렇게 다 수면에 가라앉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죄악, 그 속에 있는 악함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논에 벼를 심어서 벼가 한참 자랄 때 이렇게 보면 이 물이 맑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가는 족족 뭐예요? 그 흙물이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재판정에서도 죄인인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그 내면의 그 부정하고 그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은 건드릴수록 주변에서 보면 이 빌라도가 보면 볼수록 그에게는 죄가 없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죄도 없으신데 그 길을 가십니까? 왜 이렇게 부당하게 취급당합니까? 그건 다름 아니지요.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결국 그 죽음의 길, 죄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세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조롱, 비난받으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주님의 모습. 결국 그 모습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희생, 특히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은 희생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은혜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살면 복된 것 같아요. 그걸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은혜가 있어요. 삶의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삶,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삶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그 모습은 짧아요.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결국 그의 클라이막스는 이 길이거든요. 지금 재판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요 일주일에 있었던 이 사건이 실은 예수님의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 사건이요,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 사건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인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진정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진정으로 인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 따라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 서로를 돌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 또 그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